좋은 날입니다. 6월 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오늘 말씀과 욥기 전체를 살펴보면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도 부자였고 지혜자였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욥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 네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는 숙제는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왜 왔는가예요.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욥도 알 수 없고 또 세 친구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선상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무한한가라는 것을 표현해줘요. 그러나 한계도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1절과 2절을 보면은 은금을 녹여 채취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광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불로 녹여서 두들기고 그것을 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순금이 되어져 나오는 것, 그렇게 금을 얻는 과정,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았냐 이거죠. 놀라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 4절에서는요. 광석을 탐지해서 갱도를 깊게 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석을 채취해내는 그 과정들이 참 놀랍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도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5절 말씀입니다.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 땅 깊은 곳에는요. 불덩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지구의 구조를 파악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욥기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쯤 전에 존재했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구조, 이 지구 땅 속에 불덩이가 있다. 이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1900년대가 되어서야 정설로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3,500년 전 욥이 알고 고백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26장 7절 말씀을 보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주 공간 가운데에 지구가 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3,500년 전을 살고 있었던 욥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사람은 정말 놀랍고 위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 그래요? 내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럼 지구가 매달려 있는 거, 땅속에 불덩이가 있는 거 알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고난에 대해서조차도 몰라서 그게 힘들고 그게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욥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9절을 보면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고백합니다. 12절 지혜는 어디 있나? 명철은 어디 있나? 13절 사람은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광물을 캐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 가운데에서는 특별한 지식도 있었어요. 땅속에 용암이 흐른다라는 것, 지구가 우주 가운데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지혜까지는 헤아릴 순 없다. 거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19절이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8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사람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갖고 있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것, 그 지혜로움, 그것은 발견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어서 23절에 뭐라고 고백하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 사람은 알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것을 구하지만 그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 그리고 그 있는 곳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알 수 없어서 허망합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욥은 사람의 한계, 그 허망함 끝에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전능하신, 전지하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냥 하소연하며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끄실 길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평안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묘사하는데요. 2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바람의 무게가 뭡니까? 기압이에요, 기압.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압이 있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살지는 못하는데 위에서 이 기압이, 이 바람의 무게가 코끼리 한 마리 정도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기압을, 코끼리가 누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견디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섭리고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지혜 아래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죠. 그러면서 또한 이어서 말하는 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비 내리는 법칙, 구름이 만들어지는 법칙, 우레가 이렇게 울리는 그런 법칙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뭡니까? 라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아멘.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주님의 은혜 베푸시고 사랑으로 대속하심,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더라. 남을 비방하고 욕하기보다는 내가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하고 답답한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된다라고 그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뭔가 또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미련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1절부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를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지혜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했고 시험을 당했지만 믿음의 인내로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지혜를 찬양하고 높일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기상천외한 지혜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모든 것,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인정해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